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활발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이 도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방해했지만 또 기득권들이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굉장히 활기차고 활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20대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그 공간이니까 얼마나 생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웃음, 또한 노래, 그리고 큰 목소리로 때로는 자기 주장도 하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이들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웃고 떠들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아주 긴장감이 팽팽하게 몰아치는, 그리고 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그런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출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앞으로 찾을 것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다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가는 그곳엔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올 때마다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야, 너는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지켜드릴 테니까, 내 목숨을 걸고 선생님 지켜드릴 테니까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너한테 말할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는 때로는 죽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입에서 점점 더 강한 어조가 나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죽는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제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지금 돌아갔겠어요. 우리도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그 생각이 막 돌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예수님이 갑자기 엄숙하게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너희가 앞으로 출교당할 일도 생길 것이고 너희 중에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제자들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꽉 짓누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과 염려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밥을 먹지만 이런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뭐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들은 온갖 생각 속에서 이 마음속에 큰 짐이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데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무거운 가슴에 이 짐을 짊어지고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떠나가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왜 이들에게 유익이라고 해주셨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성장과 성숙이 안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해요. 물론 되더라도 아주 늦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어떤 패턴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서기. 제가 이제 홀로서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광야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버리는데, 저는 광야를 훈련작이라고 표현을 할 때 광야 사관학교라고 불러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 제가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광야 훈련소가 아니고 사관학교냐? 훈련소는 쫄병 만드는 데예요. 그럼 남자들이 군대 간다, 어디 뭐 논산 훈련소, 거기는 쫄병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던 박사학위를 가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쫄병 만들 사람만. 근데 사관학교는 고급 장교, 리더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래도 사관학교에서 딱 뽑았을 때는 그 사람을 리더자로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나오면 나도 모르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를 온 사람은 나도 모르게 쫄병이 돼 있어. 그래서 쫄병이 되어 있어서 내가 몸부림쳐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쫄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빵 하나 주면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려고 허겁지겁 덤벼들어요. 근데 사관학교를 딱 넣으면 건빵을 딱 줘도요, 배고프도 안 먹어요. 왜? 훈련 이미 받았고 생각 구조가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쫄병 만들려고 우리를 광야 훈련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 리더자로 쓰기 위해서 광야 사관학교에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광야 사관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성경은 예수님도 그곳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돌보고, 형제들,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제일 큰 아들이니까 사람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와서 어머니를 보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집을 떠나게 만들어서 광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서기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 사관학교로 보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부마가 되죠. 권력과 부귀 영화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것 다 떠나게 만들고 갑자기 광야로 보냈어요. 왜? 너는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누구 밑에서 일하는 리더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으면 너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왕이 되려면 너는 광야 사관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사관학교로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일이 잘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출세했다고 말했어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런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떠나게 만들고, 친구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권력이 떠나가게 만들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이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사울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잡아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가 믿었던 누구누구 다 등 돌리고 떠나가고, 요청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그런 길로 몰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 일 잘 되게 하셔야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일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훈련 받으려면 떠나야죠. 그것도 쫄병으로 훈련 받아도 떠나야 되고 장교로 받아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사관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도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물들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홀로서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에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개인입니다. 모세도 개인, 엘리야도 개인, 다니엘도 개인, 다 개인. 다니엘도 개인, 다윗도 개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예수님과 직접 동행할 제자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같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제자들이 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리더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 일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신다면 제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설 이유도 없고 이끌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다른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는 이 일을 위해서 리더자로 내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없어도 너희가 나처럼 일을 해야 돼요. 너희가 나처럼 리더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그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그 혹독한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 너희가 쫄병이 되는 게 아니라 장교로, 광야 사역을 보내줘서 리더자로 만들어지는 그 일은 내가 떠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은 비추어야죠. 리더자잖아요.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생명의 빛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의욕도 또 할 필요도 목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해주니까. 다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그들도 그 속에 안주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 너 예수님 제자지 하고 잘 대접할 거예요. 먹는 문제 다 해결되어져요. 사람과 존경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대접받고 명예 얻고 존경 얻고, 또 예수님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빛으로 너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리더자를 세워져야 돼요. 빛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기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내 자녀를 훈련시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세대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하지? 예, 돈 필요해요. 그래, 내가 돈 줄게.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딱 불러요. 아빠, 돈. 예. 엄마, 돈.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돈 내주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되니까 또 애들이 안 되면 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돈 있으니까 나중에 뭐 두 분 돌아가시면 내가 유산 받아서 내 집 살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또 부모들은 못 참아. 자식이 홀로 서기를 부모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잘 하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그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리더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상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왜 상실했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상실했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는지 상실해요. 상실했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집 다 있고 뭐 자기가 조금 직장 안 나가도 뒹글뒹글 해도 되니까 월급 받아서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안목을 넓힌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안목 다 넓힐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오면 안목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콧바람 들어가서 돈 생기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돈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 있는데 뭐. 그렇죠? 내 직장 없는 것 하나, 내 돈 없는 것 하나가 이게 문제지 다 돼 있어. 예.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냐?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기대게 만들었어. 야, 너 대학만 들어가, 내가 공학금 다 내줄게, 등록금 다 내줄게. 누가 말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홀로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광야 학교에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컸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던져버립니다. 그 광야는 돈도 없는 곳이거든요. 의지 대상도 없어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 스마트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은 많고 학원에 엄마가 보내면 가. 또 와. 학원에서 선행학습 해주면 또 하고, 또 안 하면 또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왜 가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내 의지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 내 의지 대상이 사라져서는 이제는 내가 그냥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돈도 없죠, 도울 사람도 없죠, 먹을 음식 양식도 없죠, 보호해 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이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다 떠먹여주고 부모가 다 해주는 자식이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죽자. 그래 죽고 말이죠. 힘드니까 직장 안 가겠다는 거죠. 편한 데 가겠다는 거죠. 왜? 그의 가슴 속에 목적지가 상실되어졌고 그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다 해주는 걸 받아먹고 컸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문화가 즐기는 문화라고. 돈도 없는 게 한번 즐겨보라 이거예요. 즐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있을 때 즐기는 거지 자기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즐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래 걸어가잖아요. 왜? 부모가 다 해준다는 거죠. 돈 주고 집 주고 유산 다 남겨주고 그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어.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아픔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 절대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아픔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돈 없다고 돈 준 자식, 자식이 와서 손 벌리면 사업한다고 손 벌려서 돈 준 자식들 전부 속 나서기입니다. 왜? 홀로서기 훈련이 안 돼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대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쓰임 받는데 주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래 이제 내가 3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홀로서기, 예수님 없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고 하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장과 성숙은 편안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철 안 듭니까? 여러분 철을 빨리 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생시키면 돼요. 고생 안 시키면 죽어도 철이 안 들어. 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가만히 보시면 부잣집 자식은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땅콩 사건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왜? 돈 다 있으니까 뭐 내가 철들 이유가 없어. 아버지 돈 가지고 엄마 돈 가지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사면 되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밑바닥부터 걸어가면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있게 만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오늘 주님의 이 방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은 내 자녀로 하여금 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을 해야만 이 자식이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자식들에게 오야 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여러분 훈련시킴으로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축복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자신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일하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만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그럼 왜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떠나가면 너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17절에 그 정확한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보내주세요. 하나님 뭐가 안 됩니다,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아시는 분이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혜사가 오신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왕으로 통치하고 나를 왕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보혜사는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말대로 이게 아니고 나를 굴림해서 지배해서 종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보혜사로 오셨다. 그럼 이 보혜사의 뜻은 뭐냐? 돕는 자. 한 따라해서 돕는 자, 곁에서 있는 자. 돕는 자와 곁에서 있는 자를 제가 표현을 하면 비서라는 겁니다. 이런 비서는 항상 누구 곁에 있습니까? 비서 누구 곁에 있어요? 회장님 곁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서는 똑똑해야 됩니다. 비서는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비서가 실력 없는 사람 못 뽑죠. 오히려 회장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회장보다 훨씬 더 다방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 못 가지니까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비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나 돕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을 혼자 다 못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하라는 단어로 신하. 그럼 신하인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돕는 자가 있어요. 옆에 서 있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신하들이죠. 그 신하 가운데 장군도 있고 참모들도 있고 모사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비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임금을 대신해서 작전을 짜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싸움 잘할 필요 없어. 임금이 칼을 잘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임금이 명장일 필요가 없어. 왜? 돕는 자가 명장이잖아요. 돕는 자가 명장이고 곁에 서 있는 자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는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로, 내 곁에 서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라는 단어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그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렇게 정탐하러 왔어요. 이 정탐하러 왔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딱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때에 그 사람이 말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 그리고 소리를 함성을 지릅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여호수아 장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를 때 그 울림으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너뜨렸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 보지도 않고 움직인 적도 없어. 칭찬은 칭찬은 여호수아만 다 듣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우리도 찬양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뭐 돕는 자를 보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어 버렸어. 그래서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에 모든 칭찬과 존귀는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그 안전병이를 보고 외치죠. 나는 금과 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당겨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와, 베드로, 너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베드로가 자기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전병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근데 칭찬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 다 들었죠. 왜? 성령 보혜사가 왔기 때문에 보혜사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비서가 일을 하고 나서 회장 앞에서 회장님 보셨죠? 내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비서가 아니에요. 죽돌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다 해놓으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회장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보혜사 하나님으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성경을 아시고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부를 때 옥토가 흔들렸어요. 간수가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옥토를 흔드는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 누굽니까? 이 바울이잖아요. 살기를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그 옥토를 흔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바울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 가운데서 바울이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이죠. 그 보혜사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와서 이제 너희들 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는 그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보혜사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하지만 나는 자꾸 낮아져서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자꾸 높여주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 계속 복을 부어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셨다. 여러분, 보혜사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누구냐? 보혜사가 일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돕는 자가 있는데 돕는 자 놔두고 내가 다 나가서 일하면 그 사람 바보 천치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가정부는 돕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정부 불러놓고 가정부는 당신은 가만히 서 계셔. 그리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청소기 다 청소한다고 해서 와, 당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보라고 말하죠. 왜? 돕는 자가 왔으면 그 사람이라도 놔둬야 돼. 그 사람이 더 일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보혜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면 내 생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돕느냐? 두 가지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 또 하나는 말씀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불순종하고 있다. 또 하나는 너는 입으로 나를 믿지만 진짜 나를 안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빠둥빠둥 살아가야 돼.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또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아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신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놓으시고도 전혀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뒤로 싹 빠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내 인생을 열어가도록, 보혜사가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믿고 또 걸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생애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 너의 생애는 기적으로 만들어진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